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원래는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한 절만 딱 떼어서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야기가 많이 이 본문 전체 흐름에서 벗어나서 좀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1장 1절부터 계속 강해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상 이 본문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미 감각적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이어질 때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절만 따로 떼어서 말씀을 살피는 이유는 이 한 절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 담고 있는 내용이 지난주에 이어서 참으로 깊고 오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오늘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과거에도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인용을 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지식 가운데 하나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구원의 서정시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순서가 정해졌다라는 뜻에서 서정입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본문이고요. 이제 이 앞으로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정하심, 예정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몇 주에 걸쳐서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8장 29절 말씀을 살피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정. 어려운 말로는 프레데스티나치오라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독일어로도 프레데스티나치온 그리고 영어도 프레데스티네이션 이렇게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포베슈틴맨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원어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 이게 대단히 신학적이면서도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우리에게 드는 궁금증이 뭐냐면 그럼 누구는 구원받기로 정해졌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기로 정했단 말이냐? 나는 구원받기로 됐고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 구원받기로 되지 않은 것이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예정에 대한 궁금증이 제일 많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한 발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서 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만 구원의 대상이 정해졌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까지 도달하는지 그 순서들까지도 정해졌다는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뭔가 지금 순서가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순서가 원래 이 구원의 서정 순서라고 이야기하면은 한번 들어만 두셔요. 그냥 익숙해만 지면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뭐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어떤 시간이 되면 살피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한번 살폈던 적이 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는 쉽게 듣기 어렵지만 한번 순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신비적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비적 연합. 그 다음에 소명을 다른 말로 부르심이라고도 합니다. 부르심. 중생은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회심은 다른 말로 회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신앙은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칭의는 의롭다 하고 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의인이라고 이름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성화의 다른 이름이 신화였죠. 신화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도가 어떠한 고난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견디고 인내하는 것. 성도의 견인.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의 완성 단계라고 얘기해서 영화. 이것을 쭉 7개 단계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구원의 순서 혹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로마서에서는 이 내용들을 싹 요약을 합니다. 이거를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중에 간략하게 줄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첫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 두 번째 예정, 세 번째 소명, 부르심, 네 번째 칭의, 다섯 번째 영화, 이렇게 줄여서 약간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일단 로마서는 관심이 없어요. 로마서의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서 그걸 구원의 순서에다가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은혜로 대하시는가에 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할 때에 미리 아신 자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안다 모른다, 지식을 갖고 있다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미리 아셨다라는 말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를 아셨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있기 전에. 언제? 세상도 있기 전에. 언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로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품으셨다는 뜻입니다.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한 영혼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더 귀하다라는 말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함부로 대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한 영혼이 세상 만물보다 귀하다는데 라는 데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두셨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마음에 담아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만한 환경을 조성하신 거예요. 세상이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예요? 예? 우리가 먼저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중요합니까? 세상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인간 김종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하나님의 뜻하심을 입은 모든 이 땅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총합,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민의 한두 교회가 아니라, 예수교 장로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로 부르시기로 하나님이 마음에 담아두신 자들 모두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모든 만물보다 귀하다고요. 왜요? 하나님 마음에 담아두셨으니까. 이 이야기를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면 조금 더 정확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그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렇죠? 우리 손으로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리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 우리 죄예요. 근데 그게 무엇에 따른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주셔서 우리 손으로 그를 죽이도록 만드신 거예요. 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짓도록 만드신 거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와 천사가 있어요. 누가 더 귀하죠? 우리가 더 귀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천사도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똑같아요. 근데 천사가 받지 못한 은혜를 우리가 하나 더 받았어요. 그게 뭐죠? 천사는 받지 못한 은혜를 우리 인간은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어떤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레퉁은 어떤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레투스박에는 어떤 사람한테 가요? 장난 전화하는 사람한테 가면 안 되지요. 어떤 사람한테 가요?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구하러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죽게 된 사람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레퉁은 죽게 된 자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천사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으니까 그는 뭘 경험할 수 없어요? 구원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아이덴티티를 거기다 갖다 퍼 부으시는 분이에요. 뭘 위해서?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퍼 부으시는 대상인데 우리는, 천사는 그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서 우리가 천사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설교에 나와요. 이거는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에게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이미 베드로에게도 이 설교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교회가 생기자마자 행해진 첫 번째 설교나 다름없는 설교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어떻게 고백되고 있는가를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과연? 시작. 예, 보세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지려고 예정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냈더니만 이것들이 이거 죽여, 이것도 가만히 안 둬.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심이란 단순히 누굴 구원하고 누굴 구원하지 않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정하심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정하심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요.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있다고. 이것은 첫 설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고백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 로마서의 바울의 가르침에도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택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과 미리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말씀 좀 길죠? 그래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얘기는 맨날 바울만 하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를 이야기할 때 카톨릭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을 따라가는 교회고 개신교는 바울의 신앙을 따라가는 교회니까 바울의 신앙을 따라가는 개신교는 예정 얘기 많이 해.
가톨릭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할 거니까 우리는 하는데, 이게 지금 어디 본문이에요? 성경 어디에요 이게? 지금 배전이 뭐예요? 배 앞이에요?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편지 쓸 때 이건 아예 설교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사람을 부를 때,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자신의 성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건 전제예요, 전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성도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가지고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땅 가운데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당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급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은 네로가 콜로세움에다가 사자를 풀어놓고 그곳에다 보내도 두려워서 떨면서 울면서 죽어간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죽어갈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어떤 무기와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가지는 무서운 힘이에요. 그런데 이 자들은 세상은 이 자들을 꺾어내기 위해서 사자까지도 풀어놓는데 이 자들은 웃음과 미소와 넉넉함과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세상에다 쌍욕을 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암살을 선언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 신학대학교에 교수였던 사람이, 은퇴 교수라는 사람이 세상에 한국의 정치인 암살하는 것을 동의하고 그것을 장려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더라고. 우리의 힘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를 말살하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사랑으로 감싸는 데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는 넉넉한 관용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톨러란츠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 단어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우리가 죄를 지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이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단련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어떠한 것이라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나만 괴롭히는 사람이 있지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나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원수를 사랑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단련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그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미리 알았고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우리를 담아두셨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7장으로 가볼게요. 구약 성경입니다. 5 모세스 카피털 7 verse 7.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우리가 세상 그 누구보다 인내심이 더 세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잘생겨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돈을 잘 버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누구보다도 못된 인간이고, 세상 누구보다도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고, 세상 누구보다도 자기 욕심에 양심까지 팔아먹을 인간인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런 인간 고쳐서 사람 만드는 걸 보여주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찌질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능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식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나기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미리 아신다. 이 안다라는 표현이 아주 오묘한 표현입니다. 이게 아주 오묘한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를 직접 직역을 하면 섹스예요. 직접 직역을 하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표현하실 때 이 단어를 쓰세요. 이 단어를.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할 때 그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섹스라는 단어예요. 이 원래 뜻이. 근데 그 이후에 우리 성경에 쭉 가보면, 뒤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절기를 원하지 않고 오직 나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 때 그 아는 것이 쓰는 단어가 이거예요. 이 단어를 써요. 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안다라는 말 그렇게 쓰죠? 그래서 성경에서 섹스라는 단어는 그냥 밖에서 하는 육체적인 게슐릭트 페어 게아스가 아니라, 그 단어가 아니라 이건 부부간에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세상 누구보다도 가까운, 세상 누구보다도 친밀한, 세상 누구보다도 서로 알고 서로 느끼고 서로 이해하는 부부간에만 이루어지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고. 얼만큼? 네가 내 아내를 알듯이, 네가 내 남편을 알듯이 알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젠 나를 신이라고 부르지 말고 남편이라고 부르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구약시대에 신이라는 단어 있죠. 오늘날 갓이라는 단어, 곧이라는 단어가 구약시대에는 뭐였는지 아세요? 그 단어가 바알이에요. 바알.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사람들이. 바알이라는 신이 있어요. 지금은 신이라는 단어가 곧이 하나님이랑 동의어로 쓰이잖아요. 근데 구약 때는 신이라는 단어가 바알 신하고 동의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알, 나의 바알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신이 하나님인가 보다 하고 착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말고 남편이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알라예요. 알라. 이래서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를 미리 아신 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자세하게 알고 우리를 먼저 알고 우리를 제대로 아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그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 미리 정하셨다는 뜻의 단어는 원래
원래 그 의미가 어떤 경계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경계. 수평선을 의미해요. 수평선. 수평선이 뭐죠? 수평선이 뭐예요? 하늘과 물의 경계죠. 지평선. 하늘과 땅의 경계예요. 호리촌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이 경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경계를 세우시고 나누시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은 원래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로 하시는 분이신데 그가 하나로 하시기 이전에 먼저 하신 것은 뭐냐면 경계를 세우시는 거예요. 질서를 세우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말은 질서를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질서를 세우셨다. 어떤 질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이거는 왜 까만색이고 이건 하얀색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이건 왜 하늘이고 이건 바다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왜 나는 남자고 저기는 여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왜 누구는 구원하기로 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경계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셨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셔요?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시고 각 지파 안에서도 각 가족들에게 땅을 나눠주셔요. 경계를 정해주셔요. 그 중에 경계를 정할 수 없는 가족이 나오죠.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까지도 경계를 정해주셔요. 딸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시집을 가면 그 딸들이 상속받은 땅이 남편의 땅에 귀속돼서 이게 경계가 무너질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냐면 남편이 와서 그 경계를 어떻게 나누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주신다고요. 요게 예정하시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우리만 세상과 더불어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 이상의 어떤 의미를 세우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경계를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질서를 세우신다고.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중앙에 있는 거예요. 중앙에. 우리는 세상이 보는 것처럼 세상 한 귀퉁어리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냥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다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중심에 두시고 세상에 경계를 세우시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펼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뭔데? 하나님의 뜻을, 질서를, 경계를 세우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한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가운데. 제사장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누가 없으면? 우리가 없으면요. 우리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요. 그것으로 족하시겠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정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창세기보다도 앞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크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3절부터인데? 그렇죠. 저 제목도 들어갔으니까 뒤에 찬송하리로부터입니다. 자, 시작.
이거는 좀 국어적으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동의어예요. 곧이라는 단어가 저기 4절 맨 앞에 곧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 나온 문장과 그 뒤에 나온 문장이 동의어예요.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은 예외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예외가 없단 말입니다. 모든 걸 깡그리 다 주셨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곧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게 택하셔서 뭐 하시려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로 거룩하게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이유가 뭔데요? 우리 그렇게 만들어서 뭐 하려고? 5절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 자기 것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목적이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아낌없이 남김없이 깡그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택하셔서 뭐 하게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라고요. 모든 것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 구체적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거를 천기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겠어요? 엉뚱한 데서 천기누설 찾지 마시고 여기서 찾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게 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비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 전부터 정해진 거예요. 구원은 구원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도록 복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요 단지 그냥 승진만을 바랬을 뿐인데요. 아니요 저는요 그냥 합격만을 바랬을 뿐인데요. 아니요 저는 돈을 조금 더 벌게만 바랬을 뿐인데. 그게 복이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그게 복인지 어떻게 압니까? 진짜 복이 뭔데? 하나님 자신을 당신 것이라고 허락하신 것과 돈 몇 푼 더 버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 중에서 특별히 성도를 택하셔서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신앙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만족을 누리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 일의 수혜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열심을 다 갖다 쏟아 붓는 것에 대한 수혜자가 누굽니까? 누가 그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신 그가, 세상에서 가장 권능이 있으시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힘을 가지신 그분이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나를 사랑하는 데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천하의 둘 도는 스토커라고. 나만 봐. 저 하나님 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자신의 인생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나의 삶을 귀하게 여길 줄 아시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로 돌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다른 말로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것이에요. 뭐요? 복음 전하는 자들로 너희에게 전해지는 이 내용을. 이게 뭔데? 아까 얘기한 천기누설이에요. 구원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룬다고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모두가 다 하나로 힘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이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뜻하신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 그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이제 한 명의 영혼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귀하다는 게 명확해졌습니까? 그것은 목사님이, 교회 장로님이, 권사님이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말거나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과 더불어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 자신의 나됨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저와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성도가 가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든 능력과 모든 힘과 모든 열심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오니 우리가 이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